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죠.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죠.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좀 감사함이 또 넘치는 그런 이제 부분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장한 청춘 남녀들, 건장한 성인들이 현대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입니다. 머리카락,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데, 저도 탈모가 있거든요. 여러분, 건장한 성인 남녀가 보통 머리카락의 이 수가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보통 그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탈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23,567개 정도가 되지 않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내 머리카락은 23,45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훨씬 작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실은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씩 나고 또 몇 개씩 빠지고, 우리 머리카락이 총 몇 개인지 일일이 다 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성경이든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짜임새가 있단 말이죠. 구조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편 좀 더 용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복음 12장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누가복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 파송에 대한 사건도 보면 마태복음처럼 한 장에다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에도 제자 파송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10장에서도 제자 파송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았죠. 계속적인 제자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두루두루 전거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그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동안에 이란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동안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흐름을 묘사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 전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꼭 집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유독 제자들을 꼭 집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예수님 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이 수만 명의 무리들은 그동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저들의 행위를 본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을 가르칠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이 누구냐? 오늘 저들에게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에 모세의 율법이 말했던 교훈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누룩, 곧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관한 내용일 것이에요. 그동안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들의 행위가 바로 외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행위가 외식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의 삶 자체가 거짓되고 저들의 삶 자체가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훈대로 저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던 그런 서기관들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있어서 흠과 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의 삶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위선적이다, 그리고 가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삶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삶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까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외식적인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새로운 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외식적인 삶이 되고 그것이 위선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중적인 삶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바리새인의 밥상을 엎으신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주하고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구약시대의 법, 곧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고 살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육체의 예쁨만을 강조했기 때문이고 그것만 지키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문제, 내면에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이상 주님의 나라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 속으로, 내면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비유했습니까? 구약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신약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는 성인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주님의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은 주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천국 백성의 모습을 그 백성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주님의 가르침,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에 감추이고 숨긴 것처럼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비유로 들자면 밭에 뿌려진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 가르치시고 천국의 새로운 법을 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약하고 작고 없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계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밝은 곳에서나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주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생명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어디서 그딴 것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런 이제 시대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력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씨이지만 나중에 자라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새로운 이 천국의 교훈은 끝내 여러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끝내는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광명한 곳에서 지붕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이고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계세요?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믿고 저들을 친구라 부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은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친구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뒤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의 몸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몹시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아닌 주님의 새로운 진리, 천국의 이 진리를 전하게 될 때 저들이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가 어디까지 갑니까? 생명을 빼앗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를 다시 지옥에다가 던져 넣는 분이시다. 곧 모든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던져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은 바로 그런 그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느냐, 여기에 또 위로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은 그야말로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의미도 두지 않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생활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성전 제사용으로 가장 저렴한 것이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보다 못한 것이 참새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시골 시장에서 닭 한 마리, 뿅아리 2마리 정도 산 정도, 뭐 그 정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참새 5마리, 이거 아무런 보잘것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럼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모든 일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생명을 해하고 빼앗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아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부위에 가장 많은 양과 수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조금만 조금 빠져도 그만이고 조금 나도 그만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경도 머리털에 대한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해요.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여기서도 머리털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런데 그것까지도 보호받을 거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에 대한 용법이 여러분 뭐예요? 신체 부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없고 신경 쓸 필요 없고 볼품 없는 것,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탈모가 있는 분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서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고 빠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를 믿고 따르고 그 이름을 전거하는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고 고난의 삶과 가시밭길을 걷게 되지만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들고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거둘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여서 십자가를 전거한다 하여서 매질하고 돌 던지고 목숨을 빼앗는 저들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로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성도들 원형 경기장에 집어 던져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 미말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짐승에게 있어서는 좋은 밥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미난 구경거리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1세기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0세기에도 있었고요, 21세기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슬람의 세계에서, 힌두의 세계에서, 불교의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족보에서 파내고요,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해서요, 혈족이 자식이자 형제이자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사람을 산채로 불로 태워 죽이는 일도 있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겐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장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살기가 대단합니다. 제자들을 잡아오지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이 영광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곳을 나옵니다. 여러분, 저들 눈 앞에는 저들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이 흉악한 사람들이 절대 두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도들, 자기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도들은 저들의 육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주님의 진정한 친구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았어요. 그 사랑을 입은 사도들도 주님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저들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랑을 온전히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사도들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종교인을 움직이는 두 가지 휘발성 기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복이고요, 두 번째가 공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약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교인들을 움직이는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종교인들에게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복.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막 이런 열심을 냅니다. 복 받으려고. 가장 여러분 좋은 예가 저는 박모모 전도사님의 간증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이제 간증집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기 십상이에요. 굉장히 큰 단점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가 여러분 공포예요. 두려움을 안기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진짜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공포를 심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공포를 막 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막 공포를 심기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을 움직이는 강력한 휘발성 기름이에요. 이 두 가지가. 100% 다 맞는 것도 아니고 100% 다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휘발성 기름으로 신앙이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휘발성 기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이 불붙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불붙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기복과 공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이 몹쓸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님께서 살린 줄 알고 내 인생을 진정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불붙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순교자들이 저들의 생명을 여러분 이 복 때문에 여러분 던졌을까요?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회개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적인 회개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맞을까 봐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라는 게.
복음적인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또 아프게 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또 근심시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배신을 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에 닿는 고난이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살떨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섭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이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나 여러분 공포는 오롯이 전부 우리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고통이 오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세상이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서는, 육체의 생명에 관하여서는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손 못 댑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이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한족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의 사람들이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요, 한 여인이, 젊은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으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자매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들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더럽혔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은 절대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게 그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그 자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자매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 자매는 그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낙태시킬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자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아이 잘 낳아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이게 힘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친구라 불러요. 그럼 주님의 친구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 드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 정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닥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심판하시기까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심판의 날에는 우리에게 이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 날에는 정말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멀리하거나 부인하거나 주님 배반하는 일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세요. 우리를 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 주세요.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의 삶이 정말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되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부터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식어 있다면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내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